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걷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걷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걷히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사절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늘 찬송하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걷히겠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간구할 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새벽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읽을 때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무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에
오늘도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방송으로 함께 새벽 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가난이나 슬픔이나 병이나 실패나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인간이 의지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사는 수단을 다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뜻일까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내려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재산과 상황을 의지하고 방황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이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재산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큰 민족이 되려면 자손이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까? 또 이름이 유명해지려면 재산도 많아야 되고 권력도 많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아브라함 스스로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현실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심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식도 한 명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나이도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은 황당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그 말씀 따라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귀나 재산이나 명성이나 지식에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약해지고 상황이 나쁘다고 불평하고 믿음이 약해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 의지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 12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는 75세였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늦은 나이였지만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이 효력이 수십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잠잠하게 아무것도 100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한 번 해보고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몇 번 해보다가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속히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억지로 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기 싫지만 복 받으려고 마지못해서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원했습니까? 땅 달라고? 아닙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한 일이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단 쌓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단 쌓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외적인 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그게 바깥으로 표현이 되어야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 가진 사람, 좋은 믿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나 봉사하나 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자기의 믿음을 바깥으로 표시할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표현한 그런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장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 12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숨이 아무리 위험해도 그렇지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합니까? 아내 뺏기고 저만 혼자 살면 뭐합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선물도 많이 받고 아내는 뺏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내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두려움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써도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바로에게 뺏기고 더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바로에게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아내도 빼앗기고 그 땅에서 내쫓길 뻔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게 행동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그 아내를 빼앗아갔던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려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모든 힘은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하심, 또 언제나 우리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잘못만 저지르고 실수를 거듭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늘 부족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